한 해를 맞으면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부족한 것들 어떻게 채워갈지, 한 해 동안 내게 부족한 것들, 내가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어떻게 다시 회복해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전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농사를 짓는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농부시라는 것. 농부시라는 것. 우리 그 마음을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열매,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을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202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신앙 고백으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은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한 달을 허락해 주신 것이 이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한 달의 시간을 주신 거라는 것. 그러니까 더 넓게 말하면 202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은 20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202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2025년이 그냥 저절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누려야 할 많은 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맺어가야 할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먼저 그 전에 우리의 상태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주전 700여 년대에 700년대 중반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둘로 갈라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 남쪽 선지자거든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쪽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한 4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가정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성서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거기서 사역했던 여사제였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도시에서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신전에선 제사 드리고 그리고 헌음하는 음행하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제사의 제사를 돕고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제사에 참석했던 남성들과 그리고 여사제들이 함께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게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 아마 고멜이 그런 여인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값을 주고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만 이 고멜이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음행하게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몸 파는 여인입니다. 그냥 문란하게 모든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가서 다시 데려와.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가서 몸값 치르고 그리고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그만 아이를 또 낳는 거예요. 그 아이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고 그리고 나가서 그러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아놓고 또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시 데려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다시 몸값 치르고 다시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 데려왔는데 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와 고멜과의 부부관계입니다. 이게 그의 가정이에요. 이게 1장부터 4장까지 3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하게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알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여러 종교들을 받아들였고 그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고 많은 부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무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는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흥을 이룰 때입니다. 여러 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부여를 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울 때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뭘 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던 겁니다. 우상의 제사들 신전을 다시 꾸미고요. 신전의 신상을 멋있게 만들고요. 그리고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살아갔던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난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딴짓하는데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맺은 열매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다 바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멈춰버리고 만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삶 속에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묵은 땅이 되었다. 묵은 땅이 되었다.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2024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내 삶 속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끼리 말고요. 세상을 향해서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2024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렇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분명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열심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저울에 달아놓고 본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고 더 열심히 전도하지 못했고
더 열심히 예배 자리에 있지 못했고, 더 열심히 내게 주어진 것을 충성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아왔을까?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아쉬운 것들이 많은 2024년 한 해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라져버린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지 못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해서 화답해서 열심을 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그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지 못했다면, 맺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묵은 땅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말씀 다음에 이어져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묵은 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 은혜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존재하지 않을 거고 너희가 망해버릴 거라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고 끝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의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묵은 땅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고 마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다른 기회를, 2025년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절망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은 땅이 되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면, 이 기경한다는 말은요, 갈아엎는다는 말입니다. 갈아엎으면 그곳에서 다시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언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입니다. 너희가 묵은 땅일지라도 지금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묵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묵은 땅이 되어서 전도하지 못하고 묵은 땅이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전에는 내가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전에는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묵은 땅이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할지라도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또다시 오지 못할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직선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회개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할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시간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2025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부흥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해야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맺힐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 또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경한다는 것은 갈아엎는다는 의미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갈아엎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항상 갈고 갈아엎어야,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수폴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보잘것 없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밭을,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용할 수 있을까요? 밭은요, 스스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무릎 꿇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깨닫게 하고 뜨겁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부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1992년에 국민일보가 제2회 성경 옮겨쓰기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옮겨쓰기 대회에 한 사람이 응모한 것이 있는데 그게 참 인상적으로 신문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양진순이라는 분인데요. 25살이에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 구치소에 갇혀있는 사형수입니다. 사형수예요. 그분이 편지지에 400여 장에 꼼꼼하게 성경을 옮겨 썼어요. 옮겨 쓰고 그리고 편지를 써서 다 마치지도 못하고 마지막 편지를 쓰고 국민일보에 보내고 그리고 그것이 발표되기도 전에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크고 작은 강도 행각을 하고요. 살인까지 저질러요. 그러다가 1989년 9월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느 목사님께서 교도소에 가서 그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하나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사형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국민일보에서 성경 옮겨쓰기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옮겨쓰기 시작합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사형당할 날이 돼서 마지막 감사 편지를 써서 국민일보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 감사하다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뼈를 쪼갠다는 거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완악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완악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봐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진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묵은 땅을 기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 수 없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선을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게 내 의지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들릴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수고 깨고 뒤집고 기경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이미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2025년 내가 살아갈 때에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2025년이라는 1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한 해 동안 내가 누리고 살아야 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문제는 이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 묵은 땅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묵은 땅이 지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25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열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묵은 땅을 심판의 자리로 던져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2025년 특별한 은혜와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우리를 2025년 새로운 한 해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해주시길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옥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더욱 비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2025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2025년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이제 첫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